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성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나영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영기 목사님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라오셔서 목사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만납교회 성도님들 다시 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3번 벌써 뵙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참 긴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참 짧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좀 됐죠? 몇 달 전에 그래서 이렇게 2월에 이 시간이 좀 어떠시냐 말씀하셔서 시간을 빼놓고 우리 만납교회 성도님들 뵐 생각하면서 참 기도하고 또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새 성전을 지으시고 기도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 무렵에 실은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 지금 알곡들만 계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주실 축복과 감사함, 신앙 잃지 않고 또 이렇게 전진하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예배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기적일 수 있죠. 근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또 대학에서도 그렇고 또 특강과 설교를 불러주실 때마다 가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제가 12월 말 연말 연초에 항상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좀 하는데요.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제 마음속에 코로나를 놓고 또 저도 이제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작년 9월부터는 교목실장이 되어서
그 한신의 대학에 있는 7천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또 신앙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게 있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금식 기도가 이제 마치는 마지막 날 제가 그 신학대학원 학생인데 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한 50대 정도 이제 신학 공부를 늦게 하셨죠. 이제 그 여학생에게 요즘에 그 여러분 명절 되고 이러면은 새해 카드 이렇게 보내는데 웹카드로 해서 카톡으로 막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 마무리하면서 이제 며칠간 이제 금식하고 하니까 몸도 힘들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카톡으로 뭐가 하나 띵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봤더니 이제 그분이 본 그 웹카드가 온 거예요. 이거 연초가 되니까 교수님 뭐 새해 복 많으시고 하나님 뭐 이렇게 왔는데 그 본인이 만든 카드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우리가 가장 공궁하다라고 생각할 때 기적을 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디 한 번이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답변을 주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솔직해 주십시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평생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 예배가 소중하고 매일의 기도가 소중하고 또 새벽 예배 재단을 쌓는 게 소중한 이유가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소중한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고 새벽 재단 쌓고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맞을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이 약한 마음 중에 가장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악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인데 그 교만함을 내어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겸손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비참하다. 나는 왜 이럴까? 그 다른 말로 하면 두 손 두 발 나는 다 들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내가 가장 비참하다. 공궁하다라고 느낄 때 누구를 의지하죠?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 뜻이 아닌 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코드가 나의 코드가 맞아지려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교만해 실은. 여기 서 있는 나영기 목사도 너무 교만한 인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뭐가 좀 내 계획대로 잘 풀린 것 같으면 뭐가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초에 금식 기도가 정말 잘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 학생은 그걸 의도하고 보낸 게 아니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다운받아다가 보냈을 거예요, 저한테. 그 웹카드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공공하다고 느낄 때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신다. 아멘. 네. 오늘 실은 이 말씀을 제가 여기 쓴 설교문에는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 서서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찬양하시고 갑자기 찬양하시다가 눈물도 흘리시고 이러는데 제 마음이 오늘 이 준비한 말씀 전에 이 말씀 우리 만납교회와 우리 목사님께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좀 감동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만납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반응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요구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죠.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우리 신앙의 말씀, 신앙의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상처 없는 독수리라는 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먼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우리가 전 본문을 10절에 걸쳐 있는 전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요, 뭐 주일학교 학생들 신앙생활 조금을 했다고 그러면 막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고래가 토해내고 다시 뭐 예언자로서 말씀 전하고 이건 뭐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 만납교회 성도님들 만나뵐 생각하고 여러 차례 읽고 또 묵상하는 순간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말씀입니다만은 2장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신 명령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요나의 모습은 우리 인간들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해요. 자, 자기 생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땠다고요? 자기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주님께서 가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들이 악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내 뜻을 전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요나는 어땠어요? 우리가 요나를 성서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아이고 저 한심한 사람, 아이고 저 답답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갔으면 됐을 텐데. 근데요, 사실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범하고 있는, 하루에도 수없이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라. 무슨 일을 행하기 앞서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회개하라.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아멘 하고 나서 돌아가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나서 돌아가는 순간 집에서부터 어떻게 하죠? 주의 말씀은 저 멀리에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요나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났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고 당연히 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이라는 것은 정말 진짜 풍랑을 만난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 끊임없이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요나에게는 견딜만 한 것이고 근데 오늘은 2장에 나와 있는 전체 맥락은 뭐죠? 큰 물고기라고 나오는데요. 실은 우리는 이제 그걸 고래라고 표현할 것 뿐이고 실은 이제 이게 고래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닭가돌이라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한 사람을 입을 벌려서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일 학생들한테 쉽게 가르치려고 고래다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고래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도 없어요. 원문에는 큰 물고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닭가돌이야. 닭가돌. 그러니까 닭가돌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자,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는 고난은 견딜 만한 고난이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은 또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지키지 않아서 주는 고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배 안에서 만나는 고난은 또 견딜만 하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돌아서지 않습니다. 배 안에서 풍랑 정도는 또 그냥 그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까지 내려치시죠? 그 교만함을 보시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닭가돌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속에서 갇혀서, 자, 물고기 뱃속 안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어떨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응? 우선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냄새가 악취부터 시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하나 본인이 그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서 그 닭가돌이라고 하는 물고기 속에 잡히기까지의 의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혀. 자, 어떤 상황이다? 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배 안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은유적으로 풀어보면. 그런데 요나를 어디까지 내려치셔? 그러니까 요나가 가진 교만함은 우리가 가진 교만함보다 더 컸던 것 같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이죠. 하늘을 찌르다 못해 정말 주님을 화나게 만드는 교만함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전혀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태로 빨려 들어갈지 못하는 전혀 의식 없는 상태 속에서 처참한 무적용의 저 수월의 한가운데로 몰아세우신 겁니다.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월의 원문은, 자, 따라서 해보세요. 수월의 원뜻은 죽음과 고통의 바다. 원래 그 뜻이에요. 죽음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가 끝났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요나가 어디로 들어갔어? 이제 물고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물고기 안이 어떻다고요? 자, 물고기 안으로 어떻게 빨려 들어왔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의식이 없이 깨어나 보니까 어때요? 큰 뱃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악취덩어리.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요나가 내가 수월의 뱃속, 아니, 뭐라고 나왔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자, 큰 물고기 뱃속이 아니고 수월의 뱃속이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다시 한번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고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 이러한 고통을 더 이상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요나서 저는 그런 말씀 전할 때 그런 상상하기를 많이 해봅니다. 요나서 2장의 상황은 원문을 히브리어를 쭉 분석을 해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요나서 2장을 읽을 때만큼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요나서 2장을 다시 보세요. 편안하게 샤워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누워서 졸린 듯 말 듯한 상태에서 요나서 2장을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요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나서 특별히 2장 2절에 나와 있는 요나의 그 표현은요,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왔던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겪어왔던 가장 힘들고 처참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지금 수월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 한가운데 임한 고통을 느끼면서 뭐하고 있어요? 주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하듯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 2장입니다. 절대 밋밋하게 말씀을 요나서 2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상에서 주님
아버지. 주님이랑 그랬죠. 아버지라 그랬지. 아빠. 아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피눈물 나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었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셨고 우리 인간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 고통에 즉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아빠 이 잔을 내가 돌릴 수만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라고 피눈물 흘리며 하는 절규와 기도가 아니고 절규야 절규. 지금 요나서 2장에서 주님 내가 수월의 뱃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이 영성신학자들이 이 요나의 뱃속에서 하는 절규와 또 요셉이 그 억울한 심정으로 감옥 한가운데에서 했었던 절규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절규, 기도가 아니고 절규라니까. 그 절규를 늘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상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을 봅니다. 2장 4절. 2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교독했지만 2장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장 4절 시작. 다 함께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2장 2절에서 부르짖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통의 한가운데 속에 몰아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빨리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하지 말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내가 고통의 한가운데 속에서 이유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하라? 요나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1단계 먼저 부르짖자.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다르게 생각,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부르짖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왜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와 못된 행동만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요 부르짖으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겪고 있는 비참한 고통의 한가운데 속에서 기적을 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요나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수월의 뱃속까지 떨어지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 부르짖으면서 본인이 무엇을 정말 잘못했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2장 4절의 말씀. 내가 말하기를 주님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어요? 주의 성전, 주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을 이제 알게 되었죠. 주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슬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2장 4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신문기사들 보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 한가운데 빠져 있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을 그냥 그대로 꿇고 부르짖는 사람과 자기 교만함 속에 사로잡혀서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를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부르짖을 때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 세 가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제 판단으로 이쪽으로 갔고, 저는 맞다고 여겼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아집이었고 주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짓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중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요나처럼 분명히 자기 잘못을 통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요셉이 지은 죄는 요셉이 꾸었던 꿈,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나님의 섭리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렸고, 이집트 경비대장의 감옥에 처하게 됐고, 감옥에 가는 것도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섭리를 통해서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존재한다. 6.25 전쟁 때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일에 맞서서 죽어간 사람들,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과 그들의 죽음과 고통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선한 싸움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그죠? 이러한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 존재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떠세요? 물질적인 축복,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능력이 없어서 고통입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고통이죠. 몸이 또 아파서 힘들어요. 취직이 쉽게 되지 않아서 미칠 듯이 힘들고, 직장에서 만나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또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심정,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 알아주니까 또 고통스럽고, 시부모, 친정부모님,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요나서 오늘 2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죽음의 고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며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결단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2장 9절을 보셔요. 2장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행하겠다고 다짐하면, 나는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니네로 가라라고 하는 그 교만했던 요나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변했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 이거는 단순하게 고래 뱃속에서 일어났던 짧은 시간에 단 며칠간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다시 풀어보면 요나의 삶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났던 성장의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이러한 삶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그분의 뜻을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통이 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나에게가 아니고, 요나는 틀림없이 수월의 뱃속에 있기 전에는 그 구원은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니네의 백성은 내가 판단한 거죠. 나쁜 놈들, 이방인들, 내가 어찌. 그리고 나서 이 수월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자,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만납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코로나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코로나 이길 힘도 그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또 편찮으신 우리 교우 성도님도 계시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고난 중에 있는 교우님들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자고 할 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만납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 주의 말씀 속에 취한 사람,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결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조금씩 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납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요나의 고백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슬픔이 요나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구원은 여호와께로소이다 라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끝없는 절망의 터널을 승리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만납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비어있는 자리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힘 주셔서 만납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